오늘 오전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이제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 개의 기적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학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또 이렇게 그 호수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광풍이 막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데 거기를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부력의 법칙,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물을 걸을 수가 없는데 물을 걷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만이 우리를 이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초자연적인 분이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속임수나 마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5,000명이 넘는 이런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이 기적도 제자들의 눈 앞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개의 기적이 일어난 뒤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가 가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신약 시대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실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길기는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덮어놓고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덮어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일어난 일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재 파악에 나섰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포구에 가보니까 이 제자들이 타고 온 배는 있는데 또 다른 배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아직 이 바다 건너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지역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리아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바다, 이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이제 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장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이용하셨고요. 제자들의 손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빵을 공급해 주시던 그 장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의 공급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건너편에 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건너편으로 또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분주한 걸 알 수가 있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또 안 계시니까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는 상황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부르고 있어요. 랍비. 랍비라고 하는 뜻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고서 하는 말이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찾느라고 우리가 죽을 고생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어요.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이제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이렇게 분주하게 찾으려고 했느냐?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신 이 대박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약에 왕으로 추대한다면 경제적인 문제, 식량 문제를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이제 찾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로 지금 이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이 땅에 이제 평화의 왕국,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압제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이제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메시아, 평화의 통치자를 이제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냐면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왕이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굴복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그 생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 죄사함보다는 당장 먹어야 될 이 경제 문제, 식량 문제가 이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는 구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이 뭐냐면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빵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 일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일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일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부양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리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한 문구만 딱 띄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보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을 위한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좋죠. 공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또 성공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재물 얻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공부, 믿음이 없는 성공, 믿음이 없는 이 재물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록 공부 못할지라도, 비록 돈을 못 벌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이 구차한 삶을 살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문제를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주겠어요? 공부 잘하면 너 뭐 할래? 하나님 반역하고 이제 하나님 거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너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우리는 이제 수고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고요.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딴 곳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저기 뭐 지리산, 계룡산 가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봉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이제 쓰거나 할 때 이제 봉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이제 봉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분 보증이나 문서 보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 봉인을 이제 찢을 사람이 누구냐? 이 봉인하신 분만이 이 봉인을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봉인을 찢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멸망 가운데 이게 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귀중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으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이제 두 종류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행함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함의 종교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양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의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의 종교가 있어요. 은혜의 종교. 이것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을 막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이제 받게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하람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아마 등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하람이가 등반을 한다. 등산 장비를 갖춰주고 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 코스를 잘 알려주면 하람이가 등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때에도 내 노력과 내 힘을 내려놓고 전능자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는 말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교회 세습 얘기하고 뭐 교회는 왜 이렇게 좀 문제가 많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다른 표적, 다른 표적이 좀 이제 없습니까 하는 얘기를 또 이제 들고 나오는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논쟁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당신은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면서 이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류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이 그림자이고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있는 내가 참 빵이다, 하나님의 빵이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지금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함정역에는 분명히 이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행위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쭉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이요 이것을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개역 성경은 어떤 행위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흠정역 성경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빵이 이제 자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임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시는 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음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게 됩니다. 아마 이 말은 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분명하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하는 이 말은 영어 표현으로 보시게 되면 I am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I am, 영어 표현으로 I am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호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을 때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이제 그 이름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요,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절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호칭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장소에서 존재하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생명의 빵도 참 중요하지만 좀 당장 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빵을 좀 달라 이제 하는 내용이 더 강한 욕구로 이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그 육신의 문제가 가려 있을 때는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런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물질로만 이해를 하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만 보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이렇게 똑 떼서 읽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내용이 있고요, 또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한쪽 부분만 이제 편향적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론,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자유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무시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의 구원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면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빈정거리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기가 좀 이제 궁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혼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교회 보시면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죠. 근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산이 또 거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재산이 거덜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빵도 나오지 않고요, 사실 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빵이 나오냐면 생명의 빵이 나옵니다. 생명의 빵이 나와요. 광고 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니네들이 개 맛을 알아,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 나오시면 생명의 빵이 있고요, 니네들이 생명의 빵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야. 나는 생명의 빵을 만져본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겉으로 얘기하면 좀 미쳤다고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속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또 갈증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그 배고픔과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런 I am으로 시작되는 선언문이 7번 등장해요. 7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기적을 지금 행하셨고요, 5번째 기적이 마치는 이 시점에서 I am으로 시작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이 구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로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로드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 am은 상당히 두려운 이름이에요.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칭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와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던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던 분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신이 I am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I am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두 선언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밝히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I am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발라당 자빠졌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빵을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빵이 두 번 등장하죠. 광야에서의 빵이 등장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육신의 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요 천사들의 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이 예수님을 먹게 되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요. 이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것 같은데 더 커다란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한 가지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데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만족과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빵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빵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간식으로 주로 먹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제 주식으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도시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출생을 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빵집에서 우리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빵을 요즘에 아주 잘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빵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 빵을 이제 씹어 먹으면은 이제 이 빵에 있던 성분을 우리가 다 몸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다 몸으로 이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빵을 먹는데 이 빵이 나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특별히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빵과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빵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존하는 생명이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떤 빵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빵은 첫 번째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은 신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선물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는 순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을 주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기만 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물질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충만함을 이 생명의 빵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빵과 이 빵과 같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친밀하게 하면서 이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을 주는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은 죽음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해줘요. 이 죽음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권능인데, 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일어나게 하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때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처음 이제 결혼을 약속한 우리 예비 부부는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참 장밋빛 같이 이렇게 행복과 사랑이 이제 넘쳐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꿈이 부풀어 있겠지만, 막상 살아보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는 내용을 우리는 먼저 살아온 그 인생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주저앉고 아무리 그냥 뭐 밑바닥을 치고 있어도 우리가 생명의 빵을 우리가 소유한 이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사람들한테, 좀 잘난 사람들한테 네가 생명의 빵 맛을 알아 하면서 한번 소리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실타래와 같이 점점 엉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빵 되신 이분과 친밀하게 하고 연합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빵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체의 빵은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돼요. 그죠? 입으로 갖다 빵 이제 먹으면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을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고요.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이제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 이제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 연합될 수 있는 그 신비한 방법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육체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존하는 생명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내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redeem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다,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이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겨서 이제 마귀의 노예로 모든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제 허비된 이 시간을 되찾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존하는 시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노예로 마귀는 우리를 이제 부려먹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루지만 결국은 내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내가 안 알려주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없는데, 그걸 내가 겪었는데 내 자식까지 그 대를 이어서 그거를 겪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헛된 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말을 들었지만, 도대체 이거 뭐 육체의 빵이 뭐고 뭐 영적인 빵이 도대체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고 감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저나 우리 감목석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셔서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이제 공급받으시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런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